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뻐 뛰놀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9장 10절로 17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십니다. 저희들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호세 선지자로부터 헤아림을 받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목마른 여행자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기뻐하듯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힌 그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아주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처음 만남이 하나님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연단을 받고 또 징계를 받는 장소로 소개되지만 호세아에서 광야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과 사랑을 나눴던 장소로 소개됩니다. 광야에서 아내인 이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바알브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줘서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
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시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알보를 섬기는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성전 의식에 동참합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10절에서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는 표현은 이 바알볼의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바알에게 구별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알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과 만남을 회상하면서 그 아름다웠던 기억이 금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아름다웠던 기억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 이상의 영광은 사라져 버리고 부끄러움으로 인해 태가 다치고 자손이 끊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말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저희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묻혔던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파헤치십니다. 저희도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던 곳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린 이곳에서 여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또다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심판 외에는 선포할 것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9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린 이 호세아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시든지 또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시든지 많이 아프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되신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버려져서 더 이상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제외하고는 자식을 통해서 늘 고통과 또 괴로움과 또 아픔과 슬픔과 상처만 겪게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모습이 또 제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후회가 없으실까? 하나님께서 조금도 후회가 없으시다면 저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는 삶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잠시나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고통과 또 상처와
이 아픔과 괴로움만 들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께 헤아림만 받고 사람들에게 헤아림만 받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내가 기쁘기만을 원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